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에서 많은 이제 기념 주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생소한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로 정해놓은 그런 주일입니다. 왜 교단에서 하고 많은 일들도 있는데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자면서 그렇게 주일로 전국에 한 10,000교회 교회가 있는데 이제 총회장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러 가겠습니까? 그 이단 사이비의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존 교회까지 이제 뒤흔드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단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한국교회 근본을 이렇게 뒤흔드는 이런 상황까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까지 정하고 전국 교회들이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뭡니까? 이단이란 말은 한문 그대로 하면 끝이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이단으로 이렇게 볼 때 기독교 교리, 기독교 성경 믿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이단들도 다 성경 보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전부 다 뭐 성령 이야기하고 구원도 이야기하고 천국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대부분 이단이. 그런데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예수가 구원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처럼 아무개가 교주가 육신으로 온 예수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온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앞에 다 같은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린 거예요. 이단. 그럼 사이비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뭐요? 가짜. 그게 사이비. 뭐 사이비란 말은 종교에서도 쓰지만 종교 아닌데도 쓰잖아요. 근데 아무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이단 숫자는 200만 명을 넘어서 3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단 교인들이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단 교인들의 이단 교회의 활동은 기존 교회가 따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따라를 못. 성경 공부라든가 또 요즘은 선교 활동에 얼마나 박차를 가하는지 이제 해외 선교, 국내에서 막 제재를 당하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러시아 뭐 등등 이런 곳에 중국 이런 곳에 얼마나 이단들이 나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기 이집트를 이렇게 갔어요. 이집트를 갔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라. 그리고 어디를 더 잘하냐? 북한을 더 잘 알아. 그때 보니까 북한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은 세계에 한국 열풍입니다. 한국 열풍. 뭐 K-팝이라든가 뭐 푸드라든가 뭐 K-트롯이라든가 등등등. 하여간 앞에 K, 코리아 이 K자를 붙여가지고 뭐든 간에 어디든 간에 그야말로 그 유행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란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상징적 건물이 대부분 이렇게 직사각형 건물 그리고 색깔을 하얀 건물, 하얀색을 칠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에 안상홍 증인이라고 해서 안상홍을 교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일교 있잖아요. 저쪽에도 있죠? 안식일 이단이잖아요. 안식일교에서 나와서 안식일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고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양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상홍 이 교주는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 어머니 희한하죠.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는데 논리적으로 아버지가 있으면 누구도 있다? 어머니가 있다. 이런 논리 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장길자 교주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아까 그 하나님의 교회 한번 비춰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는 곳곳마다 순천도 그러고요, 저런 이렇게 번듯한 빌딩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래요. 우리 개신교는 어쨌습니까? 지하에서 개척하고 2층에서 개척하고, 교회가 좀 더 비춰줘 봐요. 우리 개신교는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교회를 했다가 하면 삼각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저런 교회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신천지가 이제 한참 이렇게 시작하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노래를 부를 자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 신천지 와면, 신천지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뭐요? 신천지야. 그러니까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을 한문으로 바꿔서 신천지라고.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성경에 14만 4천이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 신천지에 와야만이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지금 신천지 교세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30만 명이 넘어졌어. 얼마 넘어졌다고요? 30만 명. 작년에 코로나 창궐하는 가운데서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새신자 공부 수료식을 했어. 놀라지도 않네. 얼마요? 몇 명이요? 10만 6,186명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새신자 수료식, 자기들 이야기해요. 90점 이상 맞은 사람만이 저기 수료식 갔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뻥이에요. 뭐냐면은 기존의 사람들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했어.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할지라도 이게 보통입니까? 보통이에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네요. 지금 30만이 넘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무슨 성도 돼야 된다? 알곡 성도 돼야 된다. 30만 명에서 알곡이 돼야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은 달리 이단이에요. 자기들 성경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 풀이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 12지파의 이제 이야기예요.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곳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이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성경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할렐루야,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한다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 싹둑 제해버리고 14만 4천만 강조하고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며 30만 명이 넘어지니까 이제는 알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알곡이 돼야 돼. 얼마나 예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까? 알곡이 돼야 돼.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야말로 하겠습니까? 가정도 자식도 내팽개쳐 울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또 사이비들하고는 완전히 달리 이게 정면으로 교회를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이 전도 전략, 다른 말로 하면 포교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모략을 통한 접근. 이 모략이란 말은 성경에도 나오면서 이건 지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기보다도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비유 나오잖아요. 그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 자기들이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천지인,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추수꾼인 신천지인이 정통교회라는 추수밭에 들어가 신자인 알곡을 거두어 들여서 신천지 교회라는 어디에? 곳간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에 전도한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해. 근데 그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정통교회 교인들, 그가 밭이야, 밭. 이 교회가 밭이란 말이에요. 밭인데 거기서 알곡을 추수해.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알곡이 될 영혼들을 거두어서 신천지 교회가 곳간이에요, 곳간. 거기가 천국 곳간과 같이 그래. 거기다 집어 넣는 것이 추수꾼의 일, 전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든가 또 애기도 가서 봐준다든가 뭐 음식도 갖다 해준다든가 등등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이 이루어지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복음방 또 전도방 이런 곳으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초 단계인데 보통 몇 개월, 6개월, 많게는 1개월, 1년 남짓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면 거의 기존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수료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신학원으로 보낸 거야.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 포교 대상이 기존 교회를 다닌다 할 때 기존 교회를 이제 서서히 비판을 하고 그리고 기존 교회 목회자 설교를 이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어. 목회자와 멀어지게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기들은 모략교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요. 거짓말. 예를 들면은 성경에 그 해석을 저 기생나비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여리고의 군인들이 왔을 때 이 집에 누가 들어왔냐 할 때 벌써 갔다고 자기 집에다 숨겨놨다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봐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 않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7절 말씀 같은 경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저 한 절 말씀을 들어서 바울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냈다.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드러내고 더 풍성하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런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말씀을 쭉 계속 보면은 바울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든가 거짓말을 해갖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낸다든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신문 기사라든가 또는 유튜브라든가 뉴스라든가 이거 나올 때 그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그런 말을 써요. 편집을 해버린 거야. 앞뒤 다 잘라버린 거야.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부각시켜버린 거야. 그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가 전형적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도에 와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봐야 된다. 한 절만 보면 안 된다. 마치 멸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다 먹잖아요. 통으로 먹잖아요. 그래야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전체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가운데도 보고 깊이도 보고 높이도 보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말만 딱 받아버리고 나머지는 문 닫아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진실함.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명기 32장 4절 보면 뭐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다고?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거짓말을 해가지고 신천지처럼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략교리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이제 이 신천지 미혹 전략의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비유풀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일단 성경 공부를 하는 이제 코스로 들어가면 맨 초신자는 복음방 그리고 전도방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초를 해. 거기 가서는 기존 교회와 99%가 똑같아요. 다른지를 몰라, 어지간해가지고는. 그래 거기를 패스를 하면, 수료를 하면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더 중요한 단계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신학원 같은 데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는 집중적으로 뭘 가르치냐? 비유풀이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은 다 봉해졌다. 봉해진 이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언과 약속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 봉해진 말씀을 아무나 풀고 아무나 알려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와 은혜로 이걸 푼다. 근데 그 사람은 오직 누구다? 이만희다.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야. 이만희 이긴 자고 이만희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 숙제하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만희에게 적용을 하면서 이만희 이긴 자고 이만희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이만희가 그리스도요, 이만희가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야기 안 해요. 새신자 갔을 때 이야기 안 해요. 한참 단계 밟아가지고 그것도 저 이제 끝판에 가가지고 이만희가 하나님인 거야, 성령님인 거야. 그러니까 과정을 다 밟아왔으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철떡같이. 그리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위협하고 어지럽히는 이런 이단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신천지, 그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 것인가, 한두 가지로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첫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천지나 이단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 돼. 경각심. 과거에 박태선 전도관, 여기는 신앙촌이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촌 제품들 써봤습니까? 어르신들? 이불 얼마나 좋아, 간장 얼마나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요. 지금도 있어요, 신앙촌이. 근데 지금 완전 사양 사업이야. 그런데도 전도관이 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를 달았는데 지금은 비둘기 하나 달아놨어. 저 순천에 가다 보면 천변에 전도관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자리에 비둘기같이 이렇게 달아놨어. 그렇게 변천을 걷어가고. 통일교, 문선병 통일교. 저는 맥코를 절대 안 먹습니다.
맥콜이 어디 제품이야? 모릅니까? 통일교 제품. 왜 내가 통일교 제품 사가지고 통일교에 이바지 하냐? 그런 식으로. 삼육두유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삼육은 저 안식일교 기업이야. 왜 내가 알고 안식일교 삼육 거기에 제품 사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바지 하냐?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 아이고 그거 먹는 것이 뭐하냐고. 안 먹습니다. 알고는 너무 고지식하려고 모르지만 경각심, 할렐루야,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회에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단에 대한 그 포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라고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신천지 이단 주수꾼의 출입을 못합니다, 금지합니다 해가지고 쫙 해놨다. 저런 이제 로고가 이제 몇 개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저쪽에 있을 때는 그 구교에서는 붙여놨잖아요, 입구에. 예?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진리를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자기 실력을 또 길러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생 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세워놓고 그 강대기를 학생하고 이야기, 거기서 막 난리가 났어.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진리는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양보해. 그런데 구원의 진리,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단하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천지 교인 및 이단들과 뭐다라? 접촉을 피해라.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이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왔어요. 한 두 군데 말씀 보면, 먼저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다라? 멀리하라. 훈계를 하였어요. 이단에서 나와. 이단이야. 거기 가면 지옥 가. 한두 번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멀리하라 했어. 멀리. 접촉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말씀보다 더 리얼한 말씀이 있네.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질에 참 복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가지지 않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벨 뗄렁뗄렁 누르면서 하면은 그 사람을 집에 뭐하지 말고 들이지 말래. 그리고 뭣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그리고 뭐더라고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한 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삽니까? 제가 인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해봐요. 제가 인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는 인사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돼. 왜? 한문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무슨 뜻이라고? 간단히 물들어. 가까이 하면 뭐 돼요? 물들어. 이단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뭐 돼요? 물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죽어. 응? 그냥 뭐 좀 잘못하고 돈 조금 잃어버리고 사업 좀 안 돼.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은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요? 이단 만드는 거요. 이단 사설을 에덴 동산에서 설파하는 것이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뭐요? 멸망이 멸망.
멸망이 뭐니까 지옥 끌고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도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사이비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